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바쁜 삶 가운데에도 주님 마음을 붙드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던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말과 행동과 생각 속에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은혜의 빗줄기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삶의 가운데서 주님의 평안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의 손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와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로 4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다 그의 이름을 심리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나이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이 저희들을 이 세상 속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향해서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를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도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기도회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오늘도 금요기도에 임하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소나기같이 내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산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기 없이는 살지 몰라도 은혜 없이는 못 산다.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고 사모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 암송하십시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제는 자연스럽게 나오죠. 이 한 구절 더 한다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가 되겠습니다. 본문을 요약을 하면은 이제 앞에서 34절 5절에서는 베드로가 이제 깨달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설교에서 만유의 주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이 전해졌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리고 우리는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들, 자신들은 예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증인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우리 34절, 35절을 먼저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여기서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뭔가 하니까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지금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고넬료에게로 갔고 고넬료를 이제 보고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고넬료를 통해서 이렇게 자기가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거기서 이제 깨달아지는 것이 뭔가 하니까 참으로 하나님은 민족이니 뭐 선민이 하는 것을 떠나서 오로지 참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심령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사무엘상서 16장에도 나옵니다.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의 경우에 특히 이제 그 자랑하는 것이 자기들은 이제 율법을 가진 민족으로서 율법의 가지수를 613개라고 이제 하는데 자기들은 그걸 다 지킨다는 얘기죠. 율법을 지키고 전통을 지키고 유전을 지키고 그렇게 해서 정말 자기들의 말로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실 율법의 그 목적이 뭔가 하면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역시 죄인이구나. 아무리 의를 행하려고 해도 율법에 어긋나고 또 어긋나고 못 지키고 걸리고 하는 것이 인생인 것을 깨닫게 되면 그게 이제 진실하고 참 온전한 그런 고백이 되죠. 그러면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거기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런 말씀인데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지 못하고 율법으로 인해 속으로 짐을 지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는 이유가 뭔가 하니까 죄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가?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는 때문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니까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하면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자신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의 의미를 이제 깨닫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기서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에 뭐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36절 37절에 들어가 보십시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렇죠? 여기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가?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 만유의 주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표현이에요. 설명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8절 읽어보십시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 에베소 4장 6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예, 이처럼 이 만유의 주라는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본문에서 베드로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으니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 것이고 예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는 것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특히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이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 말씀은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나가십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다면은 이 말씀이 그리스도가 누구인 것을 밝히나요? 삼위일체 하나님 되심을 밝히는 것이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해서 창조주 되신다는 뜻입니다. 예, 삼위일체 하나님, 일체, 삼위가 하나가 되신 하나님. 예, 그래서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뭐라고 하나요? 보라. 예,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 이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죠?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아들은 누군가요? 그 아들이 누군가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맞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의 이름을 여기서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왜?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셨는데 그 사실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래요. 예, 확실하죠? 그 다음에 이제 더 아주 신비로운 말씀이 나오는데 이사야 9장 6절이에요. 예,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게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는 거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분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선포되어진 그런 말씀이고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에서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리고 도마가 신앙 고백한 내용도 있죠.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 외에도 참 이런 참고할 만한 성경 구절이 얼마든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하십시다. 예수님은 누구신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 4절 예수님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아멘. 그리고 36절 중반절에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전하신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다. 이 화평의 복음은 첫째로는 하나님과 인간을 화평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하는 복음이었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죄의 장벽으로 갈라진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해가지고 갈라진 것을 주 안에서 다 하나가 되게 하셨더라. 아멘. 로마서 5장 10절 읽어보십시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리고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에베소 2장 13절 이하 읽어보십시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9절 들어가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이방인을 가리키는 말씀이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아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화평의 주님이 되셨더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뭐라고 하나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연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연이나 남자 여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37절 들어가 보십시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는 말씀 읽어보십시다. 그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사람이신 예수,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온전히 사람이 되셨지요. 그러나 그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으로서의 그 능력을 나타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주님이셨더라, 그런 말씀이죠.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했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서 역사하셨더라는 말씀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39절 들어가 보십시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여기 보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의 행하신 일에 대한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수의 행하신 일에 대한 증인이라. 그렇죠? 우리는 물론 이제 베드로와 그 일행 사도들을 가리키는 말씀이고요. 그들이 누군가 하니까 예수에 관한 모든 일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 즉 역사적 목격자들인 동시에 그 역사적 사실을 전하고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받았더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그들이 이제 한 말이 우리는 예수의 증인들이라 그랬는데,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도 예수의 증인인 것이 맞죠? 우리도 예수의 증인인 것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증언해 줍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서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의 증인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우리도 예수의 증인이라 그렇게 말하고, 증인인 동시에 전도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목사이기 전에 증인이고 전도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도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하기 전에 증인이고 전도자이다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예수는 온 인류를 위해서 죄에 대한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나무에 달리셨더라. 사도행전 5장 30절 이하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에 대한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예수께서 이렇게 나무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화평이 되셨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예수께서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더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1절 42절의 본문에 다시 들어가서 보면요,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뭐라고 그래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여기 보니까 사흘 만에 다시 살려서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나타내신 것이 아니었더라는 얘기. 그럼 누구에게 나타내셨는가 하니까
미리 택하신 증인들, 다시 사신 주님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사도들에게 하셨더라. 그래서 증인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증인으로 세우셔서 그들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 역시 우리가 늘 암송하는 대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또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 아주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뭐 하셨어요?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뭡니까? 복음이죠. 전도이죠. 복음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대요. 명령하신 것보다 부탁하셨다고 하니까 더 황송하죠. 부탁하셨으니 그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려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안 올라가는 나는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이것까지. 그 다음에 42절 43절 들어가 보십시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뭐로?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누구? 예수님을 가리키죠.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이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다. 그런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들어가 보십시다. 6절이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더라.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시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심판주에 대한 말씀을 우리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려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뭐라고요?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양과 염소를 분리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은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오민병하노니,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라고 했죠. 또 한 군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어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또 사랑의 목자가 되심을 감사하면서도, 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 떨므로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이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행동, 언어, 행실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조금도 거리낄 것이 없고 부끄러운 것이 없고 걸릴 것이 없고 아무것도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예,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주의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처신으로 어떠한 행동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셔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도 27분이 기도회에 동참했습니다. 예, 오늘도 27명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늘 기도하는 대로, 우선 누가 기도하시나? 마이크가 어디로 가는가 보자. 어디로? 뭐 가다가 오네 다시? 어디서? 누가? 예, 그래요? 여기 예배의 온전한 회복, 우리가 늘 이제 노래를 부르듯이 이제 반복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은 참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생활을 계속하다 보면은 그 정성과 열심이 사라지고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그런 신앙 생활이 되기가 너무나 쉽다는 것도 기억하십시다. 아무리 은혜 충만 받았다 할지라도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우리는 안일과 나태로 기울어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자신을 챙기지 아니하면은 그렇게 해서 점점 우리 심령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항상 근신하는 자세를 가지도록 하십시다. 아멘.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는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은 예배 의식에만 참여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가인의 제사를 드리지 않도록 기도하고 아벨의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를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서라면 정말 얼마든지 시간과 무엇을 아까워하리까 하는 마음으로 시간이든지 헌신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아까움 없이 예배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할 수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도록 하십시다. 아멘. 그리고 기관을 위해서도 우리는 계속 기도할 것이고, 구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기관에 속한 그 책임진 일꾼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자신들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말씀으로 믿음 성장하도록, 지난번에 우리가 은혜의 집회도 가졌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이 성장하는, 말씀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듣고서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그것이 우리 심령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또 결실을 거두는 그런 삶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계속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아버지가 기억하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재개발 관련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책위원들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앞에 나서서 뛰는 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맞죠, 여러분?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은혜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 다음에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할 때 아멘 훈련하십시다. 아멘. 우리 아멘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성도님들의 예배가 날마다 살아 움직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기관과 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기관과 구역이 모이기를 힘써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기도와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서로의 삶을 돌아보며 어려운 성도들을 함께 품으며 교회의 모든 기관과 구역이 더욱 활력 있게 세워지고 기도와 위로와 믿음의 힘을 얻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말씀으로 믿음 성장하도록 간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삶 속에서 실천하며 날마다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 위해 기도드립니다. 몸의 아픔으로 힘들어하고 마음의 상처, 슬픔으로 지쳐있고 생활의 문제와 여러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고난 중인 성도님들을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친히 위로자 되어 주셔서 기도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에 가장 선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개발 관련 어려움 해결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서로의 마음이 하나 되어 평안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며 모든 가정 속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좋은 결과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교회를 맡겨 섬기게 하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 전하게 하시고 목사님 몸과 마음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전신갑주로 지켜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저희의 예배와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아멘 좀 크게 외치십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어서 우리 성도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셋으로 나눠달라고 했는데 그냥 적어놨네.
세 부분으로 나눠주면 기도하기가 좋은데 그냥 그냥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도 이름을 부를 때도 그분들의 그 상황을 머리에 떠올리시고 누구 잘 아시죠? 그분들의 형편과 사정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심령을 토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십시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나이다. 저들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셔서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왔고 은혜의 보좌를 찾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들이 기도의 소중함을 알고 기도하기를 힘쓰게 하시오니 만만 감사합니다. 저들의 살아있는 동안에 기도하는 일을 힘쓰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정숙, 김순희, 김정태, 신현자, 김정옥, 변종석, 윤삼희, 변서윤, 변명후, 서광옥 위하여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심령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디로 행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일상생활 속에 필요한 모든 것을 때를 따라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심령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영자, 김무겸, 변종훈, 오주은, 고영숙, 김막동, 이순심, 방정자, 김수진, 이현숙 위하여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지요.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심령과 육체가 되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고 내일도 역사하시고 영원토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역사가 눈에 보여지고 온몸으로 느껴지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지혜로 충만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찾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민계순, 이인숙, 정인성, 정지혜, 이예지, 변영식, 김정희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아끼시는지요. 본인들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그만큼 귀히 여기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정도와 그 깊이가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감사 감격으로 감동으로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 지켜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주신 사명을 따라서 충실하게 감당하고도 나무 있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참여하지 못한 식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예, 자, 우리 인사 나누십시다. 샬롬. 예, 샬롬. 그리고 건강하세요. 김무겸 장로님 건강하세요. 예, 김무겸 장로님 25일 날 입원하셔서 또 수술 받으시기로 돼 있죠. 예, 김정욱 권사님 이제 괜찮아요? 손 좀 들어보세요. 손 좀. 그럼 예, 감사합니다. 예, 연로하신 김분희 권사님 또 김순희 권사님도 늘 건강에 여의치 못한 거 여러분이 아시고요. 예,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하지 못해요. 다 아슬아슬하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삽시다. 예, 그리고 예, 뭐라고 해야 할까요? 이 시간에는 건강해서 했으니까 승리하세요. 예, 그리고 사랑합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묵상기도 하시면서 마치도록 하십시다.